창세기 3장 말씀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형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형벌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후손으로 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실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놓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일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음을 깨닫는, 다시 말해 구원을 보는 진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형벌이 내용이지만 이 형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제어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익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형벌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 하와도 고통 없이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온 비정상적인 형벌입니다. 이 세상에 출산의 고통이 없이 자녀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대 해석하면 출산의 고통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산은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아픔이 없이 좋은 거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그냥 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난이 있어야 장차 나타날 영광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신기루 같은 세상을 꿈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는 데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이 올 때에도 아픔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픔을 도피하기보다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자는 까닭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실 없죠. 그런데 아픔이 없으면 생명의 가치도 그만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실 때는 귀한 것의 가치를 깨우치시는 것도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올 때 어려움도 오지만 그 어려움을 보고 낙담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형벌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해서 남편 아래 통제를 받도록 제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해서
남성을 우월하게 여기고 여성을 종속관계로 여기는 그 해석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어떤 특정한 권위 아래 굴복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직장에 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제일 높은 분은 권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는 회사의 회장은 회사의 존폐 위기를 모험에 겁니다. 그게 권위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권위에 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누구나 그 상위의 권위에 저항하는 본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한테 대들고 나이 들면 여러 가지 권위들이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본성적으로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이 권위 아래 부복하게 하신 까닭은 우리 본성의 죄성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움직인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와가 따랐다면 권위에 복종한 거였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이 다스리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구원 이후에 주시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처럼 자유로운 게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살면 세상의 권위에 짓눌려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 권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불복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꺾어 놓으려고 여러 가지 권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제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와에게 주신 고통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가시덤불이 아니고 엉겅퀴가 아니고 밭의 채소이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나서야 채소를 기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밖에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약속의 땅 건너가서 얻을 땅은 하늘과 땅의 축복을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로 인해서 상함도 이기고 상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지 않은 사람은 늘 가시덤불하고 살고 엉겅퀴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가 있으니까 서로 긁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가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엉겅퀴도 막아주셔서 이사야에 고백한 것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왜 그럴까요? 가시하고 엉겅퀴하고 늘 삽니다. 그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률이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상처받을 것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엉겅퀴가 다가올 것도 내게 와서는 은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 때 파리를 떼를 하나님이 모집해서 애굽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가시죠. 엉겅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을 구별하여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면 가시요, 하나님 안에 살면 은혜여라는 사실을 믿고 이 원칙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살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환경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양을 키울 땅이 부족했죠. 그때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너 먼저 선택하면 내가 반대 거를 택하겠다고. 그때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되기 전이었는 거로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소돔 고모라처럼 기름도 풍부하고 물도 넘치고 땅은 옥토여서 잘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멸망이 선고된 세상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에 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어디 가서 살든지 거기가 복된 땅이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어디로 도피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주셨는데 17절에 보세요.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땀이 흘러야 먹는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어하신 게 하나 있어요. 수고와 땀이 없는 불로이익이라고 하죠. 그거 없어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제한하셨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수고 없이 경제의 구조를 이용하고 살아가면 더 유익을 얻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주신 지역, 주신 일을 따라 성실하게 살고 그 몫으로 살기를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로소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보니까 수고하지 않고 얻는 음식은 모래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입에 안 들어가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주신 분복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람이요, 헛된 소망이나 욕망에 끌리지 않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자라게 주시지
않습니다. 욕망에 끌리지 말고 제한된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수고해야 먹는다고 했고 땀이 흘러야 먹는다 했으면 그 대가만을 하나님의 분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수고 없는 불로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어떤 사람 1,000원 벌었어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10원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이 제한되었다는 세상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로소득 얻으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사람한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참 귀한 말하죠. 일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는, 값없이 먹는 게 뭐죠? 은혜예요. 사실은 내 손이 수고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담한테 하나님이 형벌을 말씀하신 게 19절에 나오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흙 덩어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면 흙은 흙이로되,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흙덩어리지만 내게 만든 도구 속에 담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이럴 때는 그 흙은 가치가 있죠. 여러분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 흙이라는 도구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이게 제일 귀한 가치 있는 생임을 믿으시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뭐죠? 우린 단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을 앞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창세기 6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할 때 그때 사람들의 특징 중에 참 가장 큰 문제가 6장 3절에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흙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흙 같은 존재인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내 삶이 진정한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고 주를 충성으로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형벌 중에 마지막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따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 모두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본문 22절에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게 있죠. 염려하신 게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24절에 보니까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켜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영생에 접근하지 못하니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은 19절에 나오니까 보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영생 대신. 이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가 다 공의 갖고 태어나는 죄의 운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멸망치 않아요. 그 말이 뭘까요? 흙으로 안 돌아가요. 멸망치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지금 읽은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구원이 먼저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제한하신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불칼을 두어서 영생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히틀러가 지금까지 영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심과 동시에 죄를 제한하시려고 영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자에게만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옛사람 갖고 영생하면 결국 영생토록 죄 짓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죠. 그래야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리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거듭난 사람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찾읍시다. 7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같이 읽겠어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불검을 두어서 영생나무를 차단시키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달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고 새로운 세계로 옮겨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지금과 조금 더 나은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죽음 없이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영생에 제한받고 영생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은 영벌에 처하니 영원토록 무거운 지옥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저 얼마 전에 어떤 사진 봤는데요. 지구의 10대 불가사의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땅에 불구덩이가 있는데 계속 불만 타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는 지옥 생각났어요. 사실은요.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 거기서 건져내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막아두신 영생나무를 열어주셔서 열매를 먹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영생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제 심판을 살펴보았으니 구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위하셨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위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나무로 만든 옷을 입었죠. 그거 오래 갑니까? 저 어릴 때 만들어 입어봤거든요. 30분도 안 가요. 창피하고. 애들하고 어릴 때 놀 때 해봤는데. 근데 왜 꼭 굳이 가죽 옷을 하나님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데 그걸 입힙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곳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찔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옷을 입혔어요. 여기 하나 상상을 해보세요. 가죽은 그냥 납니까? 죽여야죠. 피 흘렸죠. 여기서 십자가의 보혈이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가죽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우리 죄가를 덮어주시려고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신약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믿으세요? 절대로 만지지 못해요. 그날 이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얀 세마포 흰 옷을 입히신다고 되어 있죠? 바로 그 말이 뭘까요? 거룩으로 옷 입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나와요. 아직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어떤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젠가 내가 모를 때에도 은혜는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은혜는 있었어요. 지금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내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하나를 구원으로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대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지은 아담과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그들을 통해서 영적 후손을 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담이 믿은 거예요. 교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 듣겠지만 4장의 1절에 보세요.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오늘 여기서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한하신 데에서 여러분이 희망을 걸러낸다고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너에게도 여전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늘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